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예불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불문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조성 예불과 관련해서 매일같이 하는 기본 일상 의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불문 하면 이게 굉장히 전통이 당연히 오래됐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칠정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오래된 예불문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향수예례나 사성예라고 하는 좀 긴 예불을 했었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간략화된 그런 예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번에 나누어서 예불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해향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 밖에 공양시방 모량 불법 없음 다섯 향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 예불문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래서 이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오분법신이라고 나옵니다. 오분법신. 그래서 개, 정, 해는 사막이고 이 사막을 통해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시되고 있는 게 해탈. 해탈은 벗어났다. 개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가치관이 확립되고 생활 규범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정,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올바른 행동 거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행동에서 생각이 나오나?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나? 그게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이렇게 올바르지 않거나 안 그러면 약간 삐뚤게 나올 수 있어도 행동 자세 자체가 바람직하고 주변이 올바른 사람들이 많으면 생각 자체가 정리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유교에서는 구사구용이라든지 신독이라든지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삼간다. 그 다음에 몸가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게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짝발을 짚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공손한 자세로 언제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찰로 얘기하면 행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몸가짐을 바로 하면 정신도 올바로 된다. 그러니까 그건 동시성입니다. 언어가 생각을 규정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고 방식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꼭 앞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와 생각도 그렇고 행동과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신구의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올바른 규범 속에서 하는 거가 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개는 유라고 달라요. 율은 어떤 집단을 유지하는 준칙, 그러니까 법에 해당하는 거고, 개는 도덕적 규범이에요. 에티켓, 매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요. 생각해 보면 호텔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람들이 대우받는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그 직원들에 대한 매너 교육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체질화되면 생각이 그렇게 삐뚤게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라는 게 먼저 확립이 되고, 그래서 바른 행동, 그 다음에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적 생활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러면 생각들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맑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선정. 그래서 개 다음에는 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맑아지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기보다는 명료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치 물이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런 거보다도 물이 이렇게 잔잔해지면 밑이 보이듯이,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깨끗한 수정구슬을 물에 떨어뜨렸는데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손을 막 디비고 있으면 그러면 물이 흙탕물이 되고 바닥이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면서 안 보인대요. 그때 그거를 집어내려면 조금만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맑아져서 그때 이렇게 보고 싹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명석한 머리라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한 판단,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해라고 하는 것들은 연결돼 있고, 여기서 개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신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속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과 그 다음에 올바른 규범, 그리고 시간대에 맞춰서 정확한 이러한 짜임새 있는 생활 규범을 가지게 되면 마음은 안정되고, 그 안정된 상황에서 투명한 판단력, 그리고 번뇌로부터 여의게 된다. 번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적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외부적인 물리력에 의해서 번뇌가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잡념의 극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 다음에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게 번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정 상태가 되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 개, 정, 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 또다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정확하게 또 확립이 되면 또 개가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이 생기고 또 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보통은 개, 정, 해 순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해, 개, 정 이렇게 얘기도 되거든요. 왜?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는 도덕적 규범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맑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해거든요. 그래서 해에서 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가능해요. 이 세 가지는 계속 순환하면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둬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잘못돼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생활계획표.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간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처음에 방학하면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며칠 정도 지나다가 사람이 결국 어느 한 군데가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사람이에요. 안 무너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계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돼요. 그렇게 무너지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뚝 터지듯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반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2달 사이에 폐인이 되죠. 2달 사이에 폐인이 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지만, 일반인이고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특별히 구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계속 가죠. 그 내적인 피폐 상황으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자괴감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낙오자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과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한 끗 차이예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느냐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됐을 때 누적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돼서 이게 파괴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정해가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안 그러면 파행 구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순환 구조를 만들어놨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해탈. 장애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인도 불교의 사실 목적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 반복되는 어떠한 영혼의 흐름 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걸 불사를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모든 종교의 목적에는 불사, 죽음에 대한 초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해탈.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극복이라는 게 있어요. 벗어서 풀어 던졌다. 목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벗어났다. 탕류로부터 벗어났다. 어떤 안 좋은 흐름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윤회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났다. 윤회라고 하는 거는 생사를 반복하면서 고통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고통과 즐거움이 계속 반복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죽고 사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을 보면 사람은 계속 늙어가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늙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고통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즐거워도 결국은 고통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의 본질은 우리가 겪는 거는 노쇠의 고통, 늙는 고통, 그리고 그 늙음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고통이 이제 질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궁극점에 죽음이 있죠. 그렇게 해서 끝나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같이 그렇게 다음 생에도 남편으로 하겠느냐, 뭐 결혼하겠느냐 이러면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 단 가족 관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부부가 바뀌든지 아니면 뭐 자식으로 태어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바뀌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난다는 거잖아요. 안 끝난다. 그게 인도 불교에서의 전제예요. 그러면 꼭 그게 답이냐? 그걸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걸 100%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도 불교는 그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불교가 처음에 전래되고 이런 거 할 때는 목적 자체가 이거였죠. 그래서 제가 전에 원효 스님 얘기해 줬잖아요. 원효하고 사복하고 사복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원효하고 같이 장례를 지내는데 태어나지 마라. 만가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시 같은 걸 지어서 이제 추모해 봐라. 사복이 원효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태어나지 마라. 낳는 것이 고다. 죽지 마라. 죽는 게 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복이 원효가 너무 혓바닥이 길다. 너무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생사가 다 고다. 이렇게. 그거 생사가 고라는 얘기는 윤회가 고라는 뜻이고 거기서 이제 그 해법은 해탈이 되겠죠. 나중에 선에 오면 그 문제는 좀 달라져요. 과연 생사가 고냐? 라고 하는 쪽으로 문제의 초점이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얘기고 초기 불교나 동아시아에 전래한 기본적인 불교들은 생사를 다 고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해탈을 목적으로 보는 거죠. 나중에 선불교에서는 생사가 고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살아서 그것이 곧 해탈임을 직시해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 안에 관통하는 게 있죠. 해법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지만 왜 같은 불교라고 하느냐? 그것은 행복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생사의 문제든 현실의 문제든 결국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불교의 최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이라고 하는 개정해가 세 개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해탈. 그래서 구조가 개정해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해탈이 한 덩어리, 그리고 그것을 내적으로 재반조해서 인식하는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또 한 덩어리,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가 하나의 범위, 그런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해탈,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면에서 재인식하는 구조. 그래서 해탈직연향. 이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이 5가지를 5분 법신이라고 그래요. 5분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해탈직연. 해탈을 했으면 됐지 그것을 내가 왜 스스로 재인식해야 되지?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특히 선불교 같은 데서는 해탈했는데 그것을 다시 내가 재반조한다고? 이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는 마음이 두 개냐? 해탈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관조하는 마음이 있냐? 너 정신분열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더운 지역 문화라서 그래요. 내가 있고 나를 관조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기자라고 했을 때 연기하는 내가 있고 그 연기를 관조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연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몰입하는 연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직자화된 연기거든. 내가 미친 듯이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쫙 들어가는 연기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그게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 사람은 그 하나로 언제나 혼연일체 될 뿐이야. 그렇게 순간순간의 변화 속에서 언제나 혼연일체 되는 것, 그게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인도 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인도 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혼연일체하는 내가 있고 그것을 재관조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의 연기가 발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정립된 연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거든. 복잡한 문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답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최고의 연기자는 뭐냐? 최고의 연기자. 연기하는 주체와 대상이 합치된 사람이냐? 합치되면, 완전히 합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합치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햄릿 연기를 했어. 그러면 그걸 완전히 합치되잖아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합치됐기 때문에 그 연기자로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합치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기절을 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기절하지 않은 부분이, 기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가 끊어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니까 돌아오겠죠. 진짜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를 관조했을 때 내가 연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세한 연기를 컨트롤하는 거.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체화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는 또 다른 타자화된 나를 통해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도식 사고예요. 그게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합치가 돼서 그때그때마다 영원히 바뀌어갈 수 있다. 모든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국식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자신을 관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에서는 즉자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라일체지. 최고의 경지는 이물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물관물. 이게 이제
물로써 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나 또한 대상 자체로서 대상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지거든요. 내가 이것을 보면 나와 이것에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봐 이렇게 보면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본다라고 하는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일체화가 되면 내 스스로 관세음보살과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물이 물을 보는 단계가 최종적 경지거든요. 그게 선에서 추구하는 단계예요. 야, 이런 거 어렵다. 분위기 쎄한데. 예, 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사무의 법계보다도 사실 이 이물관물이 어떻게 보면 경지가 높은 거예요. 이게 선에서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거든요. 물로서 물을 본다. 사물로서 사물을 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때는 그렇게 되고 이걸 할 때는 이렇게 되고 끊임없이 모든 변화 속에서 곧 즉자화된다.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선의 깨달음 얘기거든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선의 자취에는 흔적이 남지 않고 모든 것은 미학적 판단이 된다. 유일하고 그 다음에 완전성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선. 그래서 완전한 합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선. 그리고 인도 불교 같은 경우는 완전한 합치가 존재할 수 있냐? 그러면 그것을 조절하는 또 다른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사물이나 인간의 차별화는 어떻게 존재할까에 대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해탈지견이에요. 이 해탈지견 사고는 철저하게 인도식 사고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보리수밑에서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깨달은 게 맞나? 첫 생각이 그런 거였었어요. 깨닫고 나서 한 첫 번째 생각이 내가 깨달은 것이 맞나?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깨달으신 거를 모든 이치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니까 전부 다 통하는 맞는 키 같은 구조가 만들어졌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맞구나. 그게 해탈지견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식으로 맞으면 자증분, 증자증분 하는 이런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도는 관조하는 나를 관조하는 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즉자화된 나만 있어요. 타자화된 나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불교의 관점에서는 인도 불교를 긍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인도 불교는 열애선은 조사선보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중국식 사고방식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판단이 맞으면 윗바사나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남방불교에서 하는 수행은. 남방불교가 부처님의 수행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부처님 수행이 어디까지로 놓고 볼 거냐, 이 문제의 판단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 수행이 있고 남방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북방불교의 선이 있고 또 다른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오분향 예불문에서는 여기에 향자를 붙여서 오분법신을 향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불교를 타고 동아시아로 건너온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동아시아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 두 가지가 향하고 절입니다. 예불에서도 가장 포인트가 향하고 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동아시아 사람들을 전부 매료시켰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도 유교든 그 다음에 도교의 도관을 가봐도 향하고 절을 해요. 그리고 향하고 절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향이죠.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향이 더 빨리 언제나 나오잖아요. 제사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향이에요. 향 피고 절하지 절하고 향 피지는 않거든. 음식 진설하든 뭐라든 다 필요 없어요. 진설은 세트를 갖추는 거고 기본 무대를 갖추고 있는 거고 갖춰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는 건 향이에요. 물론 잔도 치고 숟가락도 하고 별걸 다 하지만
무조건 첫머리는 향입니다. 첫머리는 향입니다. 그래서 향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불문에서도 맨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절은 예불문에서도 뒤에 나오죠. 뒤에 가서는 절을 하죠. 그래서 오분향 예불문, 오분향 예불문에서는 이것을 5개의 향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놓고, 그래서 중국 사람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과 통한다.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신들과 통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향을 통해서 그 기원을 사르고 그것이 부처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불보살한테 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향으로. 그리고 그 기원은 어디 있냐면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가 뭐 메소포타미아가 어떻네, 인도가 어떻네, 황하 문명이 어떻네라고 해도 고대 문명에서 가장 체계성을 어떻게 보면 높게 확립시키는 가장 빠른 문명은 이집트예요.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상황들을 보면 이집트에서는 신들을 어떻게 제관들이 받아들일까, 그 다음에 어떻게 모실까에 대한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이제 기독교 같은 데는 신에게 뭐 11조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뭘 성의를 표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신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돈이 필요하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찬송이 필요할까? 찬양이 필요할까? 신을 누가 계속 당신이야말로 최고로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필요할까? 그것도 생각보다는 별게 없죠. 별게 없죠.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마치 임금을 신하들이나 안 그러면 백성들이 찬양해주면 아주 좋죠. 하지만 그건 인간의 입장이고 신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개미들이, 내가 개미를 하나를 키우는 거야. 크게 해가지고 내가 개미 100만 마리를 키워. 그랬더니 그 개미들이 나를 막 찬양을 해줘. 그러면 내가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일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과 개미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개입이 커요.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이래서 대박이 났어. 그 게임 캐릭터들이 나를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고 찬양을 해, 숭배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답은 없다는 거죠. 돈도 필요 없고 찬양도 필요 없고 뭐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물론 그래도 기본적으로 찬양 같은 건 해요. 그건 이쪽 인간에서의 성의 표시라는 차원인 거고, 절대적인 신이 있으면 그건 사실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과연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보다 물질적인 걸로는 향이 어떨까? 좋은 향기는 신도 좋아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가 덥기 때문에, 더워서 냄새가 많이, 아무래도 덥고 습하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습하지는 않지만 계속 더우면 아무래도 냄새 날 게 많겠죠. 그래서 좋은 향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건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올 때도 늘상 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것은 향,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니고 그냥 정신적 가치만 놓고 보면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탄. 따지고 보면 절대 신이 존재하면 향도 필요 없고 사실은 찬양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식으로 한계를 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여지까지 느꼈던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그 너머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신 자체가 그런 얘기들, 향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마 유목민 전통도 있을 거예요. 유목민 전통의 가장 큰 특징은 번제처럼 신들에게 불에 구워서 그 연기를 통해서 신에게 전달한다.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전달한다. 라고 하는 게 유목민의 늘상 있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장은 안 하지만 돌아가신 분께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 태워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생전에 쓰던 것도 태워주고, 오늘날도 사찰에 그게 남아있는 게 백중 때 물건 태워주고, 그 다음에 뭐 49제나 천도제 때 그분이 쓰시던 물건을 태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태워줄 게 마땅히 그분에게 없으면 그러면 종이 옷이라도 접어서 태워주고, 그 다음에 뭐 종이돈 같은 걸 태워주고, 그렇게 해서 태워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개념. 플러스 신들은 필요한 게 없지만 그래도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은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엮인 게 향이에요. 그래서 향연기를 타고 불보살에게 이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 향에 대한 문화가 중동을 거치고 페르시아 쪽을 거치고 그리고 나중에 인도까지 넘어오고 이게 다시 동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타고 넘어오는 이 향문화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향문화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삼국유사에 보면 향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몰라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이제 무코자라고 하는 사람, 무코자는 검은 옷을 입은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도사죠, 전도사. 전도사가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스님이에요. 까만 옷.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약간 회색빛을 입었지만 이 먹물로 예전에 물들이면 훨씬 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치의라고 해요. 검은 옷이라 그래요. 검은 옷. 검은 옷. 그리고 외국인이죠.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천주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양코배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복장도 다르고 약간 중절모 같은 거를 쓰고 뭐 이렇게 양장으로 해서 입고 다니고 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중국을 거쳐서 온 어떤 전도사가 전도승이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 중앙아시아에서 왔던 뭐 동남아 쪽에서 왔던, 안 그러면 서북인도 쪽에서 왔던, 인도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향을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랐고, 중국에서 향을 보내줬는데 몰랐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첨단 물건이죠. 그때 무코자라고 하는 분이 그거는 신명과 통하는 물건이고 메신저고 그 신명 중에서는 부처님이야말로 최고다. 그래서 기도해서 뭐 공주병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기도에서의 첫 번째는 향이고, 향을 사르지 않으면 기도가 정상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향을 못 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향을 뭐 사람은 많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향을 키면 서로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럼 늘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해법이 있죠. 중국이나 일본처럼 밖에 향로를 놓든지, 안 그러면 환기 시설을 갖추면 되죠. 법당 내부에다가 환기 시설을 갖추면 되죠. 세상에 환기 시설이 있는 법당도 있습니까? 있죠. 일본의 진원종이나 밀교나 이런 쪽 사찰들에 가면 엄청난 환기 시설이 있죠. 그냥 환기 시설이 아니고 아예 후황 같은 걸 달아놓은 절들도 많이 있죠. 거기서는 사찰 안에서, 법당 안에서 호마법이라고 불을 질러요. 어떤 쪽패들 같은 걸 가지고 호마의식이라 그래서 불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고깃집 후황 같은 거를 달아놨죠.
목조 건물 안에서 불을 질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환기나 이런 것들은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문제고 그리고 향이 요즘은 그렇게 독하지 않은 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향을 못 피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향연기가 맡기 싫어요. 그러면 스님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이쪽이 잘 안 맞는, 적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향은 제가 보기에는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을 쓰든지 뭘 대안을 찾을 수는 있지만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향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계라 그래서 다기를 올리는, 차를 올리는 예불도 있던데요. 본질적인 예불은 오분 향내가 본질적 예불입니다. 본질적 예불은 오분 향내. 그래서 향에 대한 것이 본질적인 거고 차는 그거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차를 올릴 때도 다계를 할 때도 향이 먼저예요. 향이 먼저예요. 그래서 무조건 향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아침에는 다계를 하고 차에 대한 거를 차를 올리는 헌다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 예불 때는 이 향 중심으로 오분 향내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분 향내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두 번 다 향에 대한 것만 해도 돼요. 아침에도 이렇게 하고 저녁에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이렇게 세 개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해탈향, 해탈직연향이 있고, 이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금 여기서는 향이라는 거,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거,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깨달음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여기 향이 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깨달음의 수단으로서의 왜 향이 등장하느냐? 부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되고, 향을 통해서 부처님을, 향기를 통해서 찬양한다는 의미도 되고, 나도 그렇게 부처님처럼 닮아가겠다는 의미도 되고, 내 소원이 부처님께 전달되기는 바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향과 더불어서 동아시아로 전래된 문화의 절이